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최초로 건넌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1952년 34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안까지 35km에 이르는 거리를 수영으로 건널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TV 중계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짙게 끼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오줌이나 안개가 짙게 끼었으면 그 여성을 호위하던 보트조차도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16시간 동안이나 사투에 가까운 수영 끝에 결국 이 여성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에 올라서 알게 된 사실은 목표 지점까지 8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800m만 더 가면 되는데 800m 앞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기자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위와 피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달이 지나서 이 여성이 재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는 공교롭게도 안개가 더 짙게 끼었고 물도 역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남자 선수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면서 이 여성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목표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청년과 노인을 구분할 때에 보통 나이가 젊으냐, 나이가 많이 들었느냐, 몸 상태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청년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 같지 않고 청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목표가 있는가, 꿈이 있는가가 청년과 노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나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목표 없이 방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합니다. 조금 낙심되고 유혹이 다가오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요.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 아이는 가만 놔둬도 시간이 감에 따라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시간이 감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출발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 삶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삶을 새 출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요 종착역입니다. 부활의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면서 그 부활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 삶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100년 살고 끝난 인생에서 죄 용서 받으면 어떻고 죄인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100년만 지나가면 되는 거죠. 죄 짓고 살면 어떻습니까? 100년만 살고 끝나는 것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와서 보니까 익산이 원불교가 아주 왕성한 것 같아요. 원불교가 하는 거,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니 인성을 강조하고 또 좋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원불교 사람들은 그래도 멋진 삶을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멋진 삶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착하게 사시면 돼요. 감옥 안 가실 정도로 사시면 되는 거고 특히 나쁜 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 100년 동안 누리는 그 세상의 것, 부질없는 것이죠. 100년 뒤에 싸질머지고 가지도 못할 그 세상의 것들, 그것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 골라서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 죽음의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바라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저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치지리 않는 성도들 데리고 목회한답시고 인생 걸고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병장수하시고 소원 성취하고 원하는 걸 다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목표도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무병장수할 수 있고 예수님 아니어도 세상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죠. 세상 것 지려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 통해서 세상 것을 지려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남들 꽃 구경 가는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교회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력하게 고개 숙이면서 앉아 있어도 교회당에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물질 낭비하시고 힘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세상에 거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부활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삶이 제약을 받고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니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와 제약을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참 많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예수 믿는 거 다 아니까 동네에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가 아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못 싸워요. 제약받는 것도 많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약받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내내느냐? 우리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느냐? 부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EBS 다큐에서 세계 명문대학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들을 탐방하면서 그 대학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방송인데 제가 특별히 하버드 대학 편을 보면서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학생들 정도면 최고의 학생들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아이들이 죽게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죽게 살기로 공부하니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마침 한국인 유학생, 여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이 학생이 밤늦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작진은 밤이 늦었으니까 철수하고 다음날 새벽에 와서 촬영하려고 보니 그 여학생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샌 거예요. 다른 한국인 남학생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숙사에 잠깐 들어와서 눈 좀 붙이고 또 새벽 일찍 나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젊고 한창인데 이런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힘든데 오늘의 이 수고와 힘듦이 내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힘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부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지금 겪는 고난들, 지금 겪는 내 손해와 제약들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폭행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죽임당하면서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분명히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죽음,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금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것들에 내 신앙이 길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담의 삶은 자기가 주인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과시, 자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아담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입교와 세례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신앙인들이 세례받은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종착역,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일요일 아침 밤 늦게까지 잠 잘 수 있는데 나는 하필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니 잠도 못 자고 그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시험 준비한다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시간 뺏긴다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그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 친구들을 부러워해야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규모가 있어질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부활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제대로 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격 선수가 자기 관역을 쏘지 않고 남의 관역을 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중앙을 쏴도 남의 관역을 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가 어디 있겠나 싶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가 남자 50m 소총 사격에서 결승에서 한 발을 놔두고 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은 그저 무난하게 쏘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발을 엉뚱하게 상대편 선수 관역에다 쏴버렸어요. 그것도 정중앙에다 쐈습니다. 정중앙에 쏘면 뭐합니까? 내 관역이 아닌데요. 그래서 졸지에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힘 빼면 엉뚱한 데 열심 내봐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관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역을 재조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내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가? 관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헛된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헛된 신앙,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삶,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역을 살펴보시고 관역을 재조준하십시오.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역병과 고난이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찌할 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